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영광에 모든 교회가 그 부활의 영광이 우리 것이 되었음을 감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 전 사건입니다. 나사로의 그 죽음과 나사로를 살려낸 사건이시죠. 주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앞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가정에 죽음의 아픔이 찾아왔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믿지만 주님이 조금만 더 일찍 왔다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을 향한 원망 섞인 그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서운한 마음들이 어쩔 수 없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가정의 아픔을 허락하셨네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뒤에도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가정에 배단이 찾아왔어요. 마르다는 예수를 맞이하기 위해 마을 입구까지 달려갔고요. 마리아는 장례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집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르다가 마을 입구에 가서 예수님께 와서 말하네요. 요한복음 1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은 약간 서운하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랬어요. 안다라고 그랬어요. 무엇을 안다고 그럴까요? 하나님과 있음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압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미 죽었는데, 모든 것이 끝났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네요. 마르다가 예수님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지금 죽었다 살아난다고 말씀했는데 마르다는 뭐라 합니까? 네, 부활 때는,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안다는 거예요. 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주님 말씀했을 때 마르다는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그래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죽음 속에 머물러 있다가 종말의 날에 다시 산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네요.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마르다는 계속 압니다. 근데 주님은 믿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건 틀려요. 우리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전능한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능한 모습을 과감히 보여주신 것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한 집안의 죽음 앞에서 아주 위험 있는 모습이었어요. 주님의 말씀은 비록 육체가 땅에 죽어 장사 지는 바 되더라도 그는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 속에 오랫동안 버려졌다가 먼 훗날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는 육체와 상관없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내가 믿느냐 물으셨어요. 그 위험 있는 말에 이제 마리아가 대답하네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드디어 믿나이다 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르다는 믿겠다고 했지만 그 믿음을 일단 주님은 받으셨고, 그 믿음을 받으신 주님은 이제 뭘 하십니까? 무덤의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마르다의 믿음을 받으신 후 주님은 무덤을 향해서 무덤의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 순간 마르다의 믿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안다라고 하는 그 알매 문제가 생겼고 이제 믿는다고 말하는 그 믿음에도 문제가 생겼어요.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 납니다. 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분명 마르다는 주께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라고 말했고,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봤을 때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믿음도 고백했어요. 힘줄 자신의 믿음을 확신했어요. 그런데 지금 무덤의 문을 열어라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막고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시려는 주님의 일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녀가 그토록 힘주어 말했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그녀가 안다고 말한 그 알은 어떤 알미였을까요? 또한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시고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에 너무 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 내 지식과 경험과 이성과 생각에 메워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스스로 막아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때론 내 탐욕과 욕심에 의해서 순간 넘어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도 했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그 믿음,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진 베드로도 그 믿음이 계속된 게 아니었잖아요. 순간 사단에게 생각을 빼앗겨서 탐욕 가운데 사로잡힌 적이 있었고, 예수님이 잡혀간 날에도 내가 오게라도 같이 가고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했다라고 말하는 그 믿음 앞에 그 바깥들에서 예수를 저주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고 녹아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화려한 믿음이 지금의 나를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새롭게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화려하게 봉사하고 여러 직분으로 섬겼어도 지금 믿음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아있는 분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겸손할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언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도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야 하는 거예요. 어제의 믿음이 나를 지금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오늘 나아가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안타까운 것은요, 주님은 일하시는데 내가 주님의 일을 막고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성과 내 지식과 내 생각들이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을 막아버립니다. 마르다, 마리아뿐만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7절 말씀.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지금 주님이 우리 현장 가운데, 우리 성은교회 가운데, 지금의 우리 생활 가운데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분을 가로막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가로막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별 볼 일 없는 내 지식, 하찮은 지식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방해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누굴까요? 죽은 나사로. 죽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에 어떤 방해가 없으려면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려면 죽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견이 있는 한 주님은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려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 주님께 알리는 거예요. 내 문제 있는 곳에 모시는 거예요. 내 무덤의 현장에 모시는 거예요. 내 죽어 있는 곳에 모시는 거예요. 내 썩어 있는 곳에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라 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문제 현장으로 모시고 오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볼까요?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주여 와서 보옵소서. 모시는 거예요.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그 무덤으로 모셨어요. 근데 주님 명령하시네요. 돌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은 돌문을 열어라 하는데 지금 마르다가 막고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내 닫힌 그 굳은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데 때로는 내가 내 마음의 문, 썩어 있는 돌문을 굳게 잠그고 있다는 것이죠. 무덤이 열리니까 뭐가 보입니까? 썩어 냄새나 죽어 있는 것들이 보이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마음의 돌문을 굳게 닫힌 채로 주님께 열어드리고 있진 않고 있습니까? 그 안에 썩어 냄새나는 비참한 것들을 보여주기 싫어서 여전히 꽁꽁 막아놓은 채 계속 썩게 놔두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나사로의 무덤은요, 마르다의 말처럼 진짜로 썩었고 냄새나고 차마 볼 수 없는 현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열어서 주님께 보여드려야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썩어 있는 곳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감사의 기도하신 후에 명령과 선포를 하시네요. 43절 4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하시네요. 이 선포의 음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한 음성인 거예요.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하나님의 음성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죽은 자가 꽁꽁 묶여있는 그대로 나오네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꽁꽁 닫아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썩은 냄새나고 추악하고 더럽더라도 활짝 열고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추악하고 더럽고 썩어 냄새나더라도 그곳에 주님 말씀 선포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썩어 있는 현장, 내 죽어 있는 현장에 주님 말씀 선포될 수 있도록 열어드리시고 주님을 모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소성케 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생명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료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은요, 믿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45절부터 48절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지만 어떤 자들은 안 믿은 거예요. 그 사실을 지도자들에게 대제사장들이 알리는 거죠. 53절 볼까요?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 날은 어떤 날이에요? 나사로를 살려낸 날이에요. 그럼 보세요.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를 살려내면 본인이 죽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심판하시고자 오시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받고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되살린 다음 종교 지도자들이 회의를 개최하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가 나사로를 살리면 기존의 종교 세력들이 자신을 죽이려 할 것도 알고 있었어요. 나사로를 무덤에 꺼내는 길은 자신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야 함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대신 무덤으로 들어가야 함을 알고 계셨어요. 나사로의 장례를 막는 유일한 길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길임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주님은 선포하시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자유케 하시는 음성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해서 그 육신이 영원토록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 육신은 언제고 결국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언제나 처음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처음 것은 거룩한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주님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처음 것은 다 거룩하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되는 오늘 주일, 이 주일이 누구의 날인 거예요? 주님 날인 거예요. 매 주일이 주의 날로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게 첫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매월 첫날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내일은 4월 1일 첫날이네요. 4월의 첫날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월 첫날 첫 새벽에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다 오셔서 기도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십시오. 이사야 66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살아있는 모든 혈육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개역 한글 번역에는 매월 초하루를 월삭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서 경배하라는 거죠. 보통 교회들이 매주일 예배를 드리지만 월삭 예배는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막 지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신약시대에 그냥 월삭은 평범한 날이다,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말할 수 있지만, 근데 여러분, 매월 첫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매월 1일을 새벽을 깨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 이번 달도 하나님 내 인생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이번 달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주보에 월삭 새벽 기도에 헌금 몽투를 담아놨어요. 헌금을 많이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 제목을 미리 적어서 한 달을 준비하라고 미리 넣어놓은 거예요. 내일 새벽에 나오실 때 헌금 몽투를 넣어놓으면 우리 조 집사님은 다음 주에 할 걸 오늘도 다 해서 막 하시거든요. 그렇게 안 해도 되고 준비하라고. 저도 월삭을 이제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 4월 달을 어떻게 맞아야 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하는데, 4월은 참 중요한 날이 있잖아요. 소총선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 이번에 정말 요셉과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지도자가 세워주셔서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또 4월 마지막 주에 우리 부흥성회가 있잖아요. 이번 백동정 목사님 부흥성회가 우리 교회 준비하실 때 회복이라는 주제를 주셨어요. 회복.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4월 달 이 부흥성회를 앞두고 있는데 나와 내 가정과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럼 맞이하면서 준비하는 거죠. 내일 새벽은 우리 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성도 없고 대표 기도 없어요. 찬양 인도하시고 기도하고 자녀들 축복기도 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일 오실 때 여러분 부모님께 돈 받지 마시고 여러분 받고 있는 용돈 가지고 1,000원이고 커피값이고 담아서 기도 제목 다 한 달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준비하셔요.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부활절 예수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늦었다고 하지만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일하셨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늦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정확한 시간에 일하셨어요. 주님은 4일이 늦었다고 말했지만 사실 정확한 시간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순호가 나오라, 소연아 나오라, 창대야 나오라 하면서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시는 부활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